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재료들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두로왕 히람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면은 두로는 시돈과 함께 이스라엘 해안에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국제 무역과 또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고, 이 두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때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곳의 왕이었던 히람은 또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 다윗과 히람이 만났던 내용들, 다윗과 히람이 출연하는 그런 내용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한번 등장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윗 때 히람이 사절들도 보내고 또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히람과 다윗과의 관계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은 두로왕 히람과 다윗은 이렇게 우호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심심할 때는 이렇게 바둑 장기도 두기도 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성경에서 이 히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그 증거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약한 나라였다고 하면은 오래전부터 이 강대한 성읍이었던 이 두로와 우호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나라, 이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서부터 이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때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히람은 일단은 그의 신하들을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위에서는 사이가 좋았었지만은 그 후로 그 아들 때에도 항상 그렇게 우호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외교적 관계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또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약을 확인하고 또 갱신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새로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을 축하해 주기도 하려고, 그래서 두로 쪽에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맞이한 이 히람의 신하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히람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에는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화목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했고 또 원수도 재앙도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과 또 지금의 그 평화로운 상황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제 합당한 때가 됐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 누리고 있는 그 태평성대가 자신이 얻어낸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인정과 또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와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해서 번 수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것이지 나 혼자의 수고로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만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건강과 또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우리가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11조 또 건강의 11조와 같은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또 건축 기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로에는 백향목과 함께 또 뛰어난 그런 벌목 기술자들 또 건축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는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왕으로 등극한 자가 자신의 그 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었고 또 신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전 건축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높이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나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를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 히람에게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사명은 솔로몬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히람을 통해서 이미 다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가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에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사명 감당하다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십니다. 미리 히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그 히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히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에도 더욱 힘을 내서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 벌목 기술자의 지원 요청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로 쳐주던 제일 좋은 목재였습니다. 튼튼하기도 하고 또 향기롭기까지 하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지으려면은 건축 자재도 자재지만은 숙련된 좋은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와 목축일을 했고 또 많은 그런 산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다루는 그런 기술자 또 건축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로에는 그 당시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솔로몬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함의 그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정도는 그냥 힘으로 누를 수가 있었고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냥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히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두로를 정복하고 그냥 무력으로 그곳에서 그냥 필요한 자재들을 빼앗아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로 얼룩진 성전이 되어버리고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보다 약한 히람이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정중하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6절 뒷부분을 보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두로와 시돈에는 이 벌목을 잘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 칭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과 같이 칭찬 한마디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칭찬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칭찬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도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칭찬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찬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칭찬의 기술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종들과 또 두로의 종들이 함께 성전 건축일을 해 나갈 텐데 두로 왕 히람의 종들에게는 그 삭슬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는 솔로몬의 이 요청에 대한 히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던 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했을 때 히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들이 잘하면은 부모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늘 있다면 좋겠지만은 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못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이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히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히람의 백성들이 나무를 베는 작업에 동력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람은 8절 말씀에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히람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목재들을 운반하겠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솔로몬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냥 그 바다에서 나무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고 그 값으로 히람이 바라는 것은 두로 왕실에서 쓸 음식물을 제공해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람과 솔로몬 간의 이 계약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분명히 나무를 베어내는 일에 자신의 종과 또 히람의 종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히람은 그냥 바다로 수은해 줄 테니까 건져 올리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종을 두로로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생각을 했고 두로 왕 히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종들을 그곳으로 보냄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벌목 기술자가 없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또 벌목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그 기술을 배워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계산으로 자신의 종들을 두로 쪽으로 보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의 제안을 그가 수정했을 것입니다. 히람은 그의 종이 벌목하는 일과 또 나무를 바다로 수운하고 때로 엮어보내고 나무를 푸는 일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그 대가들을 다 오롯이 그렇게 받게 되니까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술이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솔로몬의 원대로 두로 쪽에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지는 우리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런 나무들을 받게 됐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히람에게 보낼 그 음식물이 밀 2만 고르와 기름 20고르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한 고르가 220리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값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아주 많은 양이었는데 이 많은 밀과 기름을 일시지불이 아니라 또 해마다 히람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두 사람, 이 두 나라 간에 이와 같은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은 노역을 할 일꾼을 일으키면서 이제 13절부터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제안을 거부하고 레바논으로 보낼 이 대규모의 역군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이 원래 계획은 두로 쪽으로 이스라엘의 역군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목들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히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솔로몬이 원한 대로 일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다른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뜻하는 대로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벌목 기술도 배워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는 이 말씀이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히람이 갑이 되고 또 솔로몬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돼서 솔로몬이 갑이 되고 히람이 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들을 불러 모은 뒤에 한 달에 10,000명씩 일을 하게 하고 또 두 달 동안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일꾼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은 만일 성전 건축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지혜로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앞에서 역군 3만 명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들만이 아니라 또 짐을 옮기는 짐꾼 7만 명과 또 돌을 뜨는 자 8만 명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마련을 위한 동원된 그 인원이 총 책임자인 감독관 아도니람과 또 그 밑에 중간 감독자 3,300명, 그리고 레바논에서 일하는 역군 3만 명,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까지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18만 3,301명이 됩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마지막 17절과 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은 크고 귀한 돌, 이 대리석과 같은 고급 석재를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석이 놓이게 되고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왕국을 강하게 하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방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평화로운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무력을 쓰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 나라 왕이 큰 도움을 주게 되고 역대기서를 보면은 짐꾼과 돌 뜨는 자로 일한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부스 사람과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 성전 건축 일에 그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과 또 노예 신분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신분이나 또 인종과 같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주도해 가심을 통해서 18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움직여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